이 성령이 임하시면, 즉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한다는 것이죠. 바르게 믿게 한다. 그러면 본문을 바울 선생님은 본문의 그 수신 대상자가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을 좋은 예수의 일꾼이 되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셨냐 하면은 오늘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바울 선생님 지적을 하지요. 그러니까 후에, 그러니까 이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것을 말씀했다고 하는 거예요. 후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조심해라. 그 이런 일들이 뭐냐? 이런 일들이 바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에는 참영과 악령이 있단 말이에요. 참영과 악령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마귀 사탄에게서 온 것인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성경이 구별시켜 줍니다. 성경이.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 66권의 주제는 예수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약속을 합니다. 메시아가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구약이 세례 요한으로 끝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면 이 신약에서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구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엇을 회개합니까? 율법을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예언되어 있던 그 복음이 지금 왔으니까 그것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룰 거니까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 이 마귀의 영을, 사탄의 영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들은 십자가의 구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켜요. 왜곡시켜 가지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방편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예요. 혼인을 금하라. 이 혼인을 금하라고 하는 것은 금욕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역시 금욕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신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책으로 기록이 돼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화라는 것은 뭡니까? 얘기죠. 추측을 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신적인 얘기가 신화죠. 뭐 설화도 있습니다. 역시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진 얘기가 설화잖아요. 전해 내려오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게 허탄한 것이다. 이런 것은 다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즉 이단자들은요, 어떤 그 금욕을 강요하고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주로 이 허탄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하면은 삼위일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라. 성경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 거짓 선생이. 자기들이 멸망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멸망하게 하는 그런 이단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자리들이다. 참 이런 이단자들 때문에 혼란이 와요. 이 오늘날도 이 교회에 그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득실거립니다. 심지어는 요즘은요, 기존 교회 이름을 가지고 기존 교회와 같이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주 요즘 주의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적인 사상에서 주의하고 그들이 우리 이단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즉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한 것입니다.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물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용하고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양식이에요.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만나라고 그랬죠. 만나. 즉 하늘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왜 그 하늘의 양식이냐?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들이 경작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인데 이 음식이 바로 육체적인 양식이며 그들에게 주신 영적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며 불평을 했어요. 그들은 이 만나가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후박하다는 거예요. 기름지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요구했어요? 고기를 먹기를 원했습니다. 마늘과 부추를 먹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그들 원망하는 백성들을 원망을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관습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 생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경건한 삶이 뭐예요? 이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향한 기도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기도로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주의 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믿는 것이 주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주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린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르게 예수 믿고 그리고 그 내가 바르게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양육을 잘 받고 또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확신하면서 믿는 사람, 예수의 일꾼이라 했죠. 또 그것을 확신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도 잘 받고 남에게도 잘 가르쳐서 주의 좋은 일꾼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은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랬어요. 미쁘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믿음직하고 그리고 아주 뛰어나게 기쁘다 이 말이에요. 기쁘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 이런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고 그래서 성경 그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 참 미쁜 일이다 이거예요. 미쁜 일이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왜 해야 되느냐? 성경이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지요. 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서 잘못 가리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목적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구원받은 것을 지키는 것이죠.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돼요. 업신여긴다. 자,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비하하는, 낮추는 것이야. 뭐 저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짓는 죄를 믿는 사람이 지면 되겠습니까? 그럼 업신여겨요. 바울 선생님은 오늘 이 말씀을 디모데를 향해서 했습니다. 디모데가 당시에 나이가 어리죠. 그래서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누구에든 간에 당당하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당당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 즉 거짓 영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조롱거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사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으시오 하고 성경을 소개하고는 그 자신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은 업신여김을 당한다 이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 말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목사들이요, 이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적인 말도 있지만은 설교를 뭘로 합니까? 말로 하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강단에서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개그맨이 아니에요. 예화를 든다고 하면서 개그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금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행실과 사랑과 그랬어요. 자, 행실과 사랑은 뭐냐? 사랑의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의 행실. 다른 사람을 꾸짖을 때 자기 자신이 꾸짖을 것이 없는가 자기도 돌봐야만 됩니다. 사랑은 뭡니까? 품는 거지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음과 정절. 목회자는 성도들보다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성도들이 따르거든요. 그걸 보고 본받거든요.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나 형체를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바로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혼동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제 학교에서는 진리가 아닌 것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검증되지 않은 소식들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들 SNS를 조심해야 돼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매스미디어, 이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 혼잡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성경 구절이 나오면서 그 성경 구절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 그게 성도들이 그걸 보고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이 허탄한 말을 삼가야 돼요. 허탄한 말. 자, 허탄한 말이 뭘까요? 농담의 말이 허탄한 말입니다. 신화의 말, 설화의 말, 이런 것들이 허탄한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부인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든,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하고 다른 어떠한 이단자가 거기에 구세주로 왔다라고 하는 이 허탄한 이야기들 때문에 미혹되고 현혹돼서 그곳에 가 있는 우리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개인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를 때까지,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전하는 것, 여기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전념은 누가?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이.